참 성경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압살롬의 그 군대, 자기 다윗의 아들 군대하고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이 이끄는 군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제 요압 장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사실은 다윗 왕은 죽이지 말라고 그랬지만은 이제 그 압살롬 요압 장군이 직접 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전보고를 하는데 한 사람은 이제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독의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승전보고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 요압 장군은 사실 그걸 만류합니다. 네가 가야 뭐 승전보고를 하지만은 좋은 상을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구스 사람,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압 장군은 아히마아스를 아낍니다. 잘못하면은 그 승전 보고가 아니라 그 보고하면은 다윗 왕이 혹시 죽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껴서 하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다윗이 이 문 사이에서, 두 문 사이에서 앉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항상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를. 항상 그 옛날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뭡니까? 그 부녀자들이랄지 아이들, 부녀자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쪽에 다 그 숨어 있습니다. 양쪽에 군대가. 군대들이 싸워가서 군대가 이기면은 사는 거고, 군대가 지면은 그 가족들도 거의 뭐 죽거나 또 뭐 포로로 잡혀가나 망하는 거죠. 이게 죽고 살고는 아주 극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항상 그 전령이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이제 그 전쟁하는데 한쪽 사람이 달려와서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게 마라톤이 거기서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아주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는데 한쪽 사람이 달려와 가지고 이게 굿뉴스냐 복음이냐 배드뉴스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라톤의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가 살았다 이게 복음이죠. 이런 심정으로 지금 다윗 왕이 기다리는 겁니다. 성문 양쪽 문 사이에서. 근데 사실은 처음에 다윗이 전쟁할 때 이 장군들하고 세 부대를 나누고 다윗까지 네 부대가 나서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 장군들, 특히 요압 장군이 다윗이 나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 전쟁을 지금 압살롬은 무슨 전쟁을 누구 뭐 많은 사람 죽이냐, 오직 당신 한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가는 건 우리가 작전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성에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게 소식이 오는데 사실은 이런 이 다윗의 마음이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진퇴양난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게 만일 요압 군대가 이기면 좋은 거 같지만 자기 압살롬의 아들이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압살롬의 군대가 이기면 다윗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전쟁할 때 자기 요압은 죽이지 마라, 살려놔라 하는 것이 이제 부탁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부탁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그 표현들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압살롬이 말을 타고 가는데 나무 가지가 있어요. 목이 쫙 걸리는 겁니다. 나무 가지에 딱 걸려. 말은 가고 대롱대롱 이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안 죽일 때 요압은 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제 뭐 죽이지 말라고 했지만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압살롬을 살려놓으면 또 반란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이 전령을 이 소식을 다윗에게 알릴까? 그래서 사실 고민하는데 이제 아히마아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가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말립니다. 너 가봐야 상 못 받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우기니까 그럼 가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구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둘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하여간 이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을 합니다. 이게 다 전령들이 오니까 여기 이런 거 보면 옛날에 그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다 그림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령이 어떤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러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일 패전할 때는 사람들이 이 성을 앞두고 이제 중간에 싸우면 전쟁이 지면은 사람들이 패전 병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성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는 거 보면 이건 그 전쟁이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달려오니까 이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아히마아스가 오고 구스 사람이 와서 오는데 이게 와가지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 그 아히마아스가 하는 말이 28절에 보면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넘겨주었다. 이 말은 이겼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은 그거보다도 젊은 아들,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에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요압 장군에게 질책도 받다마는 이게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하지만은 자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군인들 어떻게 됐냐 이런 얘기 무조건 자기 아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금방 깨달아요. 야 맞다. 요압 장군이 한 말이 맞다. 너가 가서 그 얘기해봐야 상을 못 받는다는 말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머리가 좋으니까 말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이나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알면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큰 일이 있는데 그 결과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럼 너 뒤에 딱 물러서게 하고 구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똑같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첫 번에 구스 사람은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이 말은 똑같아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젊은 압살롬은 잘했느냐? 다윗의 관심은 자기 아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구스 사람이 말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그 원수들이 다 죽었다는 건데 그 청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여간 옛날 사람들은 말을 아주 참 기가 막히게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않지만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윗이 울었다 하는 거예요. 울었다.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했지만은 다윗에게는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다. 유앙겔리온이 다윗에게는 그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의 그런 안부보다도 자기 아들에만 얘기합니다. 근데 참 여기서 다윗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서 하는 얘기가 참 대단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을 3번 말하고 자기 아들, 내 아들이라면 5번을 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런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할까? 여러 가지 자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이걸 보면 다윗은
아들이 죽은 그 이유가 이게 모두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아마 대부분 그거 오래 찾아보지 않아도 금방 자기 그 신앙 양식을 알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로 살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이, 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이것은 자기 범죄 때문이다 하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제 그 자책하는 그런 통곡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던 아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첫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어린 그 아기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다윗이 그 다윗 왕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병났을 때는 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죽었다고 말하니까는 다 모욕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봤고요. 그런데 하여간 밧세바를 통해 난 아들,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죄는 하여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집에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뭡니까? 그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이라고 하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자들이 많으니까 암논이라는 그 왕자가 그 다말을 사모하다가 이제 강간하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그 압살롬이 자책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때 확실히 시비를 가려가지고 압살롬에게 벌을 내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간구한 거, 방임했던 거, 그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또 생각도 했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압살롬의 죽음도 자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자책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나단의 선지자의 예언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충신 장군을 그 격전지에 보내서 죽이게 하는, 그때 요압 장군이었죠. 요압 장군 다한 그런 걸 그때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나단의 그 예언이 그렇습니다.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그 죄의 목록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후회하고 통회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절규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모습이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병사들의 안전과 안부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아들만 생각하는, 이것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도,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이 상황 파악을 못한 거지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죄가 가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 왕도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 그렇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성도로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으로 놀라운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항상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라고 하고 다윗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다윗이 참으로 그 죄가 나중에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나타나며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군인들의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를 준 사건을 보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바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